오늘은 2016년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데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런 단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금수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똑똑해서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본인은 별론데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을 은수저라고 하고, 평범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의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점점 한국이라는 사회도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두메산골 같은 데서도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마을에 자랑하면서 플랜카드가 걸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보다는 낫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수전이 은수전이라는 이런 말이 처음 이게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속담이나 그런 구절 중에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인가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경제적인 위기를 때문에 많은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부가 원래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심해질수록 사회 안에서는 많은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흑백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됐지만 여전히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상의 백인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흑인 사이에는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한 백인 아이는, 그 아이가 16살인데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간을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취했는데 걔가 사고를 내서 4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6살짜리 흑인 미성년자가 장난감 총을 들고서 사람들을 막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적인데, 이 백인 아이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4명의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결이 냈냐면, 이 사람이 얘는 이제 감옥을 가지 아니하고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 처분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면 얘가 부자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부자병. 부자병이 뭐냐면, 내가 부유한 부모님의 밑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던 이 미성년자 16살짜리 소년은 어떻게 됐냐면 경찰이 출동한 지 2년 만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이 되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악착같이 뺏어가는 그런 차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교회?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구별하지 말라,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는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따지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 잘생기시고 다 미녀들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이렇게 너무 잘나셔서 차별 대우를 받지 못생겨서 차별 대우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인이냐, 이런 인종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금가락지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주 좋은 자리로 대접해서 환대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거기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괄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사람을 가진 것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일까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거든요.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특별히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왜 죄인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왜 사람들을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죄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눈먼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그리고 또한 창녀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재산이 많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여 꼬투리 잡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이 아무리 고달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부자들에게는 잘 대해주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똑같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괄시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잘 대해주냐면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 부자들에게서 덕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오면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오면 헌금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환대하고,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가 오면 덕을 볼 것 같은데 그 부자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큰 특별히 이제 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가고 건축을 끝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은근히 도움을 기대할 거예요. 건축이 시작되면 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자들에게 아마 은근히 도움을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그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많이 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도 말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몇몇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많이 내지도 말고 없다고 안 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면 그들에게서 덕을 보기 위하여 환대하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무시하고, 뭐 교회를 다니려면 다니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보고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죄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깔봤기 때문에 그게 죄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오늘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들 중에서 최고의 율법은 이웃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웃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 저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자유케 하는 율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분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우리가 뭐 악의를 가지고 던진 것도 아니라 그냥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 말이 정말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상황과 처지가 이러니까 이런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상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한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저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안 웃으시네. 그래서 이 사람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서 뭐 사귀자,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3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습니다. 이 우편 배달부가 3년 동안 맨날 그 편지를 전해주다가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처지를 헤아려서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뭐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하는 것도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이제 노숙자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주 저에게 좀 라이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다 해드려요. 그냥 근데 이제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좀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제 목사가, 나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목사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어쩔 때는 괜히 노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딱 탔는데 냄새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을 정말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 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긍휼과 심판이 나옵니다. 긍휼과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절대 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딜레마잖아요. 죄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외모로, 가진 것으로, 살고 있는 환경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볼 때 나도 저 영혼처럼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상처받고 소외당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소외당하고 상처받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골라받을 수는 없잖아. 교회가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금 골라받는 거잖아.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은 말석에 갖다 줘서 나가든지 뭐 오든지, 이게 이제 사람을 골라받는 거잖아. 근데 교회가 사람을 골라받을 수는 없잖아. 딴 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평판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합심하여서 우리 올해 2016년도에는 차별 없고 사랑이 넘치는 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